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우울할 때 마카롱보다 마음 공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 예쁘게 생겼죠? 이 책은 유튜버이신 김 사장의 마음 공부방에 김은정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다가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요. 또 우연히 보다가 책이 나왔다는 걸 보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더 편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와도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해요. 마음 공부 방법은 영적 스승의 마음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으며 충분히 사색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책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선 영혼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혼의 기쁨은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생기고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내 영혼이 뭘 할 때 기쁜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꾸 헤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한가? 저걸 하면 행복한가? 이것저것 해보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정말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을 쉬게 하고 돌봐준다고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죠. 계속 아프지 않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마음이 아파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요. 마음이 아픈지 어떤지를 몰라요. 배워본 적도 없고 알려주는 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은 없어요. 마음을 고쳐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이분은 정말 많은 고민들,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즐거운 일을 하며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을 너무나 추구하면서 나는 돈이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목표한 금액이 아니면 그 들어오는 돈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게 이거밖에 못 벌어?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풍요로 마음을 바꾸면서 와 감사하다. 그리고 많이 과소비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나를 위한 소비도 예전에는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졌다면 나를 위해 쓰는 돈을 기쁘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쁘게 투자한 것은 기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씨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믿음 체계를 조금씩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할 때 나는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사랑이 없어, 행복이 없어 라고 나는 건강하지 않아,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 라고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목마름보단 가진 것에 대한 충만함을 느껴야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괜찮구나. 나 충분하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갈증, 허탈감, 조급함, 자괴감을 안고 보내고 있다면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초라한 나는 없습니다. 초라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이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정말 맞죠? 초라한 나는 없는데 초라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봅니다. 이게 부족해, 이게 못생겼어, 이게 못났어, 이걸 못해 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을 보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 사회, 직장에서도 칭찬보다는 못하는 걸 좀 많이 들은 편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 조급함, 의심, 시기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꿈을 방해한대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믿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해보니까 믿은 게 잘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로 나 이거를 끌어당겨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방법이 믿을 수 있는 꿈을 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먼저 꿈을 결정해 놓고 마음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꿈만 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연봉 1억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10원도 벌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연봉 1억이라는 꿈을 말은 했지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다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는 200, 그 다음엔 4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점점 목표를 높이는 거죠. 연봉 1억보다는 월 얼마가 좀 더 작게 느껴지죠. 뭐 월 1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입의 50%를 저축하겠습니다. 이렇게 60살까지 저축하면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수십억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입의 50%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성장한다. 책을 읽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을 1년에 몇 권 읽기, 한 달에 몇 권 읽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매일 책을 한 권씩 업로드하는 거. 이거 내가 너무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책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꿈만 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꿈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한 번에 막 과하게 집도 없는데 빌딩을 사겠다. 수입이 없는데 1억을 벌겠다 라고 하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마음에 난 실패자야, 못했구나, 이번 연도에 계획대로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해가 다가오죠. 저는 목표를 굉장히 많이 잡는데요. 그 해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성공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성공자로 영원히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버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빠듯한 수입과 고단한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인정받을 만한 기회는 생기지 않고 무시당할 일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생각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요.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세상은 버겁고 힘들다. 너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 정말 내가 들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가 만약에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세상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 풍요가 넘쳐. 네가 더 이상 노력하잖아. 너는 잘 살 거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에게 삶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고, 아이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우리 아이에게도 알려주면은 그보다 더한 좋은 유산은 없어요. 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제가 이 중반부에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되게 어린 초등학생 때 죽었다고 해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아프다고 동생이 실내화 가방을 들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 교실 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했대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한없이 후회를 하고 그랬대요. 게다가 동생은 귀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셨고, 그러니 이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그죠? 나는 딸이고 동생은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온 가족들이 너무 슬퍼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한 채 한스러움으로 남아 마음의 응어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죽은 건 누나의 잘못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가방을 들어주지 않고 교실에 데려다 주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마지막 기억이 된 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없는 남은 식구끼리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데를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즐거우면 안 된다. 동생이 없으니까 나는 즐거우면 안 된다.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행복하면 안 된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런 것을 치유하고,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나랑 상관없이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선물처럼 이 생애를 선물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말아야 돼 라는 신념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마음 깊은 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책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했다,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메커니즘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분의 친구가 있대요. 이분의 친구는 넉넉한 집안에서 행복하고 해맑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면 미안한데 나는 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미안해 라고 얘기했대요. 그쵸? 배부른 사람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 친구는 언제나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았고, 늘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해맑았대요. 남을 험담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은 탐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대로 세상에 좋았던 거예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희망하며 마음 편히 고생 없이 사는 것. 너무도 쉽고 편하게 살았대요. 여전히 예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엄마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늘 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신 분이 나는 힘든 적도 없고
변화된 삶도 없이 똑같이 살아요라고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팔자가 좋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죠. 아무 슬픔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고난 같은 걸 겪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삶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생각대로 안 풀릴 때가 많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라고 해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저축 얘기했잖아요. 50%씩 저축을 한다면 60에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축 기간이 30년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노후는 잘 보내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막 집착하고 난 그걸 꼭 해야만 하고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저걸 못하면 행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려놓음은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하기에 순순히 순응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모든 것엔 다 뜻이 있고 나를 위한 길이 펼쳐지기 위해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겪거나 넘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가족들 누가 아프거나 이상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생깁니다. 내려놓아도 생기죠. 하지만 내려놓으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내가 받아들여야 됨을 알고 있어요. 나쁜 일인지 그 당시엔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24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가장 멋진 사람과 가장 완벽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4세 했겠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인생에서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신뢰하고 나쁜 일이라고 막 너무 이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좋은 일이라고 방방 뛸 일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 일이 그 일이었고 내가 고민했던 일도 지나고 보니까 고민거리도 아니었었어요. 결혼 얘기하니까 확 와닿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라라고 합니다. 감사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감사는 사랑에 대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레기를 선물 받았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을 선물 받았다면 감사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성장시켰다.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결혼했을 때랑은 물론 내 계획이 완전 틀어졌지만 결혼했을 때는 나는 공주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알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감사는 풍요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는 마음일 때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 풍요로움에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난 지금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겸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낮은 자세가 아닌 높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무엇이 주어져도 당연하거나 혹은 하찮은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낮은 자세에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집니다. 늘 낮은 자세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겸손함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이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삶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간에 눈물샘 터져서 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편집을 일부러 안 하고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오늘 우울할 때 마카롱 단순히 입에 넣어서 달달하게 만드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을 달달하게 해주는 그런 책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